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는 군대 생활을 2년 8개월 15일을 했습니다. 3년 전인데 그 시간을 한번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년, 3년 사이에 어떤 군대 생활 3년 이상 하신 분들도 여기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시간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또한 들으시고 또 마음의 결단,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선교 바로 여행 가운데서 한 지역이었죠. 오늘 지구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돔들이 이렇게 있고 그 기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던 그런 신전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옛 유물이죠.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도 이곳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땅에 처음 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처음 가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아덴을 우리가 말할 때는 우상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고린도라고 한다면 음란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고 그런 발상지였으면 오늘 고린도는 이 상업과 그리고 무역의 도시라 할 수 있어요. 또 방탕과 돈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쾌락과 물질과 그리고 음란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이제 도착한 사건을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떤 계획이실까?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을 막으세요.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동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착점이었던 바로 아덴과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에 대한 이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한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 철학, 미술, 문화를 상징했던 이 아덴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상업과 쾌락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를 복음으로 점령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다시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가고자 했던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띄워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그가 4차 선교를 보게 되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넘겨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소원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거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과 우상이 전해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이런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고 이런 일 가운데서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전할 수 있을까요?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음이 전달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말씀 저한테.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동역자.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실 때 18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관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동역자였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남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상당히 여러분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남편과 함께 복음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AD 49년부터 50년경이에요.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는 그들의 직업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생업이 같아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살다가 결국 칙령에 의해서 이 상업 지역까지 음란의 도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분 전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어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평신도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교육자도 쓰고 전임 사역자도 쓰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부교육자를 쓸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혼자가 저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돕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전도대가 있고 또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진행해 나가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주보를 만드시고 PPT를 만드시고 찬양단을 또 이끌어 가시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자원이고 또 동역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그냥 선임처럼 왔다 가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부가 매우 중요한 한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바로 교회가 더욱더 크게 왕성하게 부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생각되는 것이 옛날에는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전문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평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직업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농업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건축 기술을 통해서 또 글로벌 시대에 또 보게 되면 K 이 문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게 되면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버리고서 어떤 전문적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도 또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가운데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있지만 우리 또한 이 지역을 통해서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또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천막을 깃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직업에 계속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시적인 것이었죠. 오늘 고린도에서 1년 중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비란 선교를 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직업에 충실할 만큼 한가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보면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또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 성도들과 이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그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전문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8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주중에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문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내놔도 사람을 양육하고 또 돌봐주고 키울 수 있고 또 바울 같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업을 위해서 복음 사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직업의 축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뭐든지 보면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우리 인생, 목표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의 의미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잘 자기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업의 목표가 분명하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자녀를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혼자 전하지 않았어요.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전문인 바로 이런 어떤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그 사역 가운데서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동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회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의 기쁨을 가지시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을 말씀은 이제 실로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다 동역자들이, 다 가르친 자들이고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인데요. 이들이 베레아에서 와서 다시 이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함께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합류를 보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녹록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와서 바울과 함께 오늘 팀워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이제 만들면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아갔고 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대목만 보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붙잡혀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돈일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일까요? 나 나름대로의 행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관심이었냐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되신 주님 그 한 분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그가 직업이 필요했고 그의 인생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1차 선교, 2차 선교 그 전도여행을 보면 언제나 먼저 찾아가는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왜?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짝사랑이었을 뿐인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이들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저 바로 바울을 죽일까 그런 의논을 하고 계속 추적하며 따라왔던 그 바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에 여러분 찌꺼기만 갖다 줘도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감격하면서 막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믿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 집안은 전도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참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설교나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열심히 믿는데 정작 우리 집안 식구들은 등한이에요. 노남이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움을 갖지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말씀하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육사를 퍼붓자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었더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은 마침 회당 옆에 있어서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과 굉장히 친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유스도라는 헬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장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8절에 나타난 이 회당장 그리스보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그리스보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그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에 관한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은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보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국리에 산다면 사국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더불어 수많은 이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우연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또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장기 체류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랜 기간 있지 않았어요. 잠깐 전도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물론 박해도 많은 기적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장기적인 체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일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양육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장기 체류와 계획적인 양육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우리가 두란노서 이 에베소에서의 이 두란노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는 2년, 즉 넓게 보면 3년인데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차분하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했을 것을 보여집니다. 그럼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지만 그중 몇몇 사람들을 양육했을 것을 봐요. 이런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교회에 부탁해서 양육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 목양인 것입니다. 1년 6개월이면 여러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몇 사람에게 또 전도하고 그 생애를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선교 140년 여러분 시간이겠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설교를 듣게 하든지, 그렇죠. 전도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제시와 말씀에 대한 선포, 그것을 들음이 없으면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한번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이 있습니다만 우리 91.1 한번 그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세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야 되는 것,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것, 주를 믿으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또 체험하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연약했던 믿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듣고 읽고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그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이 그래도 세례를 받을 만한 어떤 적법한 그런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신앙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가운데서 세례를 줍니다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와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말씀처럼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정이 또 여기에 포함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시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여러분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밤에 환상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정도로 그에게는 굉장한 여러분 갈등,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영적 상황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부패했고 음란했고 폐역한 도시, 심령이 악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 오늘 5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까요? 전도와 선교의 최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인데 왜 두렵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라.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려 말씀하셨어요.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침묵하고 여러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여러분 복음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입만 드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구하게 하지 못할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늘 모 성도는 어디를 갈 곳을 안 가시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생업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의 염려도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기억이 힘해질 때마다 말씀 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에 오셔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회방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단마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도 혼자라면 여러분들 이기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요. 건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답니다. 이 성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중에, 이 서천 땅 안에, 이 서천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서천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70% 이상이 예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황금어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서천 읍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폐역한 도시고 폐역한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평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거예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우리 오늘교회 성도로서 너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는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5가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힘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렵게 그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년 6개월이 아니라 주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무는 것이 승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이 귀한 시간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의 1년 6개월 너무나 신기했던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오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팀워크를 이뤘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디모데와 오늘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하면서 오늘 고리스보라고는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이 믿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믿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아버지의 힘겹게 우리가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회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마땅히 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힘내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생업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의 복도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서천 땅을 하나님 복음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교회에 사이즈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우실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복음을 가지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기로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족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